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실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으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과 이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절룩발이죠. 자, 다윗 왕과 요나단은 형제 같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칠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과 정말 진한 우정의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이게 친구의 사랑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모두 그 사울의 집안이 이제 전부 다 멸망이 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승리자는 누구냐?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은 이제 전쟁 끝나고 보니까 그 사울의 족속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공개하던 왕이니까 그 피부치가 누구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자 누가 얘기를 했냐면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아줘요. 다윗 왕께. 그래서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그 사랑의 그 경륜 앞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절룩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같이 겸상을 해서 왕의 상에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시바가 이 종들 중에서도 뛰어난 종이에요. 그 종들도 있고 집안 식구들도 여러 명 있고 그래.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준 거예요. 원래 이제 사울 집안의 이제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사울은 누구에게 다 기속이 되는 거예요? 왕인 다윗에게 다 기속이 된 거예요. 사울의 모든 재산은.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이 시바를 종으로 줘요. 그리고 그 시바의 모든 그 가족들, 그 족속들이 전부 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도망 다니게 생겼어. 도망을 다녀요. 그게 이제 19장 얘기예요. 16장 얘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요?
이 시바는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건포도도 가져오고 막 먹을 것도 많이 떡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왕이 이게 다니면서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왕과 함께 하는 백성들도 굶기지 않도록 이 모든 그 물량을 물자를 공급을 해줘 시바가. 그러면서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내 주인은 당신의 그 나라가 당신의 집안 그 당신의 무비보셋의 집안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쫓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왕이 될 것이다. 누가? 무비보셋이. 그 사울 왕의 혈통이니까. 이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시바가 이제 고자질을 해요. 모함을 해. 그러니까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 네가 가지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9장 24절로 30절 말씀은 이제 돌아온 얘기.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이제 요압에게 이제 죽고 이제 다시 왕의 그 권세를 회복해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뒤로 한 장만 넘기면 네, 시므이 이야기가 나와요. 시므이라는. 근데 이 시므이도 자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얼마나 많이 막 저주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 근데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탁 엎드려가지고 내가 지난날 잘못을 했사오니 왕이여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다 그래. 근데 다윗 왕은 이 시므이가 막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막 저주를 해도 내가 들을만하니까 듣는 것이다라고 뭘 안 해? 질책을 안 해요. 죄를 안 물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도 네가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니까 너는 내가 용서한다라고 용서를 다 해버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 그럼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지만 자 나는 왕하고 같이 뭘 하려고? 왕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내가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어가지고 가려고 나는 그랬었는데 내 종이 내 종은 누구예요? 시바예요. 이 시바라는 종이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뭐 한 거요? 떨어뜨려 버린 것이다. 나를 모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비보셋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건 이제 나중에 알았으니까 다윗 왕이 야 그러냐? 내가 그럼 오해를 했었네. 그러고 이게 좀 도닥여 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래? 29절에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시바는 우리가 볼 때는 무비보셋을 모함해가지고 다윗 왕을 지금 갈라놨잖아요. 다윗 왕하고 이 무비보셋하고 갈라놨잖아요. 그럼 아주 나쁜 신하인데 이 시바하고 같이 나누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무비보셋은 뭐를 당한 거요? 모함을 당한 거예요.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바를 이제 실질적으로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왕과 신하 사이를 갈라놓은 이 역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상에서 왕과 같이 밥을 먹는, 겸상을 하는, 이 무비보셋을 뭐란 거요? 모함한 거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대단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시바한테 이만큼도 불이익을 안 줘.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왕의 상에서 먹는 자는, 예? 왕의 상에서 먹는 자는 왕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밥상 얘기를 하잖아요. 밥상 얘기. 그러면 왕하고 같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을 정도면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여전히 절룩발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절룩발이에 이제 이렇게 불편한 모습, 신체가 불편한 모습이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전부 생명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 그러면 절룩발이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온전한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이 요나단의 무비보셋의 생명의 상태가 나타나냐면 24절입니다. 자, 24절 봅시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견 보면 오로지 왕이 돌아오는 것만 막 기도하면서, 왕이 돌아오는 것만 그냥 사모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왕만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트, 지식나무. 그 지식이라는 이 한마디, 선이라는 한마디, 악이라는 한마디. 근데 이것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하이에츠. 하늘의 생명을 주는 나무. 그러면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 생명을 준대, 생명을. 그러면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마다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 녹아져 있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전부 다 담겨져 있어.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자, 다윗 왕과 같이 동행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동행의 길에서 같이 하지 못하고 그 다윗 왕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다윗 왕 무사히 돌아오셔야 될 텐데 이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자,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발은 뭡니까? 발. 우리 발걸음. 예,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발걸음은, 이 발은요, 또, 외음부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외음부. 생식기. 왜냐하면, 이 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의 중요성. 생명의 활동이 여러분, 이 발이에요, 발. 응? 생명의 활동이 발이라고. 그런데, 이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맵시내지.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맵시내니까, 막 금고리도 하고, 막 은고리도 하고, 이렇게 모양 낸다라는 것, 그 모양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은 움직여서 뭘 하는 겁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손이 있으면 손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손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일을 해야 되고, 손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발이 일을 안 했어. 맵시를 내지 않았어. 응? 아사를 안 했어. 만들지를 안 했어. 창조하지를 안 했어. 행하지를 안 했어. 그럼 이게 옳은 일이요? 옳지 않은 일이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왕의 상에서 먹을 때는요, 왕과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식 먹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데 왕과 연합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취하는데 이 왕과 연합되는 말씀을 하나님과 연합되는 말씀을 취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똑같은 차원으로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죠. 어느 날 문 닫아버린다니까. 누가복음 13장 얘기잖아요. 어느 날 문 닫아버려. 문 닫아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고요.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데 안 받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생명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냥 왕이지만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과 같이 동석을 해서 하나님이 먹는 양식을 먹으면 이 무비보셋이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그 은혜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행하지를 안 해. 일을 안 해. 만들지를 안 해. 창조하지를 안 해. 이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염을 깎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게을러가지고, 수염을 며칠에 한 번씩 깎아요. 그 수염 깎으면 맨도로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다윗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다 보니까 수염을 안 깎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깎는다라는 단어도 여전히 아사라는 단어예요. 네? 수염 깎는다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라고. 일을 한다는 단어라고. 그럼 여러분 수염은
여러분, 뭐가 수염이에요? 수염이 어디서 나와요? 몸 속에서 나오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자, 지나갑시다. 자, 우리가 머리를 그냥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길러서야, 머리가 길러야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된다. 그래서 대머리는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를 놀려요. 엘리야를 놀려, 대머리라고, 그 어린 꼬마들이. 그러니까 놀리니까 곰들이 나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죽여요. 응? 그러니까 종들 함부로 놀리면 안 돼. 자, 여러분. 자, 이 수염 깎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옷을 빨지 않았다고 그랬죠? 옷을 빨지 않았다. 자, 옷은 의로운 옷이 있고, 의롭지 못한 옷이 있어.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그게 의로운 옷인데, 예? 의로운 옷인데, 하나님의 옷을 입지 못하면 그 옷은 부정한 옷이요. 예? 그러니까 이 옷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부정한 옷, 억압받는 옷. 응? 그러면, 자, 무비보셋이 다윗의 생명을, 다윗 왕과 같이 양식을 먹으면서 왕의 생명을 얻었으면, 의의 생명을 얻었으면, 의로운 옷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옷은 부정한 옷, 억압받는 옷. 그러면 우리의 옷은, 자, 우리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안 벗어. 빨지 않아. 이 빤다는 단어도 그랬습니다. 밟다, 짓밟다라는 뜻이요. 빠는 것은 방맹이로 두들겨야 옷이 잘 빨려요. 옛날에는 방망이질을 많이 했어. 겨울가에 가가지고 비누 좀 대충 문질러 놓고 방망이질을 해가지고 추니까 그래가지고 빨래 하고 그랬잖아요. 왜? 방망이의 맛을 봐야 돼. 우리 사람의 손맛보다도. 왜? 그 힘에 의해서 뭐가 이탈되는 거요? 그 더러운 것들이 이탈되는 거요. 그게 밟고 짓밟고 깔아뭉긴다는 표현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빨지를 않아. 이걸 빨아야 되는데 나의 옛 생명을 빨아내야 되는데 나의 옛 생명을 밟아서 짓밟아서 깔아뭉개버려야 여기에 어떤 생명이 와요? 왕의 생명, 하늘의 생명, 새 생명이 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요. 이 무비보셋은. 그래서 자 27절에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하죠. 모함하였나이다. 모함했다는 단어. 그러면 이 단어가 정탐한다는 의미고, 탐사한다는 의미고, 인도한다는 의미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요. 옷을 빨기 위해서 밟는다는 의미가 있어. 모함하는 얘기가.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시바는 누구를?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는 거요? 시험하는 거. 진짜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예? 진짜 왕의 그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있고, 진짜 왕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이 시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 시바에게 이것만큼이라도 질책을 하지 않아요. 질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럼 다윗 왕에게서 겸상을 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이 존재가 나날이 발전을 해서 나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나의 것을 벗어버려야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을 여전히 안 벗어버리고 있고 내 수염을 여전히 안 깎고 있고 내 발을 여전히 맵시내지 않고 있고 내 옷을 여전히 안 빨고 있어. 이게 무비보셋의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무비보셋의 신앙의 상태. 이것을 여러분 이 저기는 시바는 다윗 왕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모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예표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아니 당신이 소구중에 여기는 요나단 형제와도 같이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요나단의 하나뿐인 혈육 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같이 겸상을 하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왕이 애지중지하는 이 무비보셋을 시바가 뭐 하는 거요? 모함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다윗 왕이 이런 방구도 질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은 사울이나 요나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족 모두가 이미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종은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런데 문제는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의 밭을 나누라 하니라. 자,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그 모든 전답을 다 줘버렸어요. 16장에서 사무엘하 16장에서 다 줘버렸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요? 너는 왜 네 일을 자꾸 말하냐 하면서 네 밭을 같이 시바하고 같이 나누어라 그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네 일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을 말한다. 그러면 자기 일을 무비보셋에게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도 다바르라는 단어고 말한다는 단어도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그러면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말을 계속 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말을 계속 하는구나.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계속 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자, 왕이라 한다면 왕의 뜻에 맡겨야 되겠어요? 왕의 뜻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의 뜻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왕 앞에서는요,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왕 앞에서는 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무비보셋도 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종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왕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는요, 우리 여전히 옛생명으로, 여전히 나의 생명으로, 여전히 나의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 아무리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도 자 우리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 한 사람이서 죽어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 이 사건이 개인적인 나 한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준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이에서 죽어줬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명 갖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여전히 내 생명 갖고 뭐를 하는 거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발에 맵시가 있어져야 되는데 응? 내 발이 행동하는 내 발이 날마다 은혜로운 발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발로 나아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참되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발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발을 내가 갖고 있어. 여전히 내 턱수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 여전히 내 옷을 빨지 않고 있어. 여기 있는 자들은요 다 내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문 닫아버려. 그건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주의 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온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이걸 다 은혜로만 얘기를 해.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는다. 여기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이사야서 45장 43장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의 모든 성장물로 구스아스와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의 약속을 행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들 좋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 성경에 이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첫 줄에 그러잖아요. 보세요. 43장 이사야서 43장 첫 줄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야곱이 옛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 옛사람인 존재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를 다 위해서 죽어주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 그들의 죄를. 근데 문제는 용서를 했는데 이들이 주님께 안 나와. 그 상태로 있어. 그럼 구원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는데 이 야곱을 언제 구원해요? 그냥 야곱으로 계속 있는데 구원해요? 아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 하나 읽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4절로 지금 30절 이 말씀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구나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같이 겸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겸상을 하고 있는데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이제 가나 저제 가나 하면서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것이다 하고 여기에 있으면 어느 날 집주인이 문 닫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자각해야 돼요. 내 가슴 속에서라도 뜨끔뜨끔하고 내가 자각이 되어야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못 흘릴지언정 콧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콧물 하나 떨어뜨릴 수 있어.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예표인데 그냥 이 무비보셋이나 이 시바에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늘 현실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적용을. 특별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왕의 상에서 먹는 줄 믿습니다. 지금 먹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왕의 상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사실 어느 곳에서나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왕의 상에서 먹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왕의 상에서 세상의 음식으로 여겨버리면 그냥 세상 음식이 되는 거고, 그 왕의 상에서 왕이 주시는 그 왕의 양식입니다. 왕의 지위가 있는, 왕의 위엄이 있는, 왕의 생명이 있는, 왕의 능력과 왕의 모든 것을 담은 양식이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다시 자각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경주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응? 자, 발에 맵시를 내고 수염을 깎고 옷을 빨고 그 안에서 내가 안장을 지을 때 생각해 봅시다. 이 무비보셋이 안장을 지을 때 자기의 그 핸디캡을 지금 왕한테 말하잖아요.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왕하고 같이 겸상하는 자인데 이 무비보셋이 주위 신하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왕을 대하지 안 하겠습니까?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래서 이 지금 모함한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함, 비방하는 거 맞지만 옷을 빨개서 짓밟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옷을 빨개서 짓밟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을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짓밟힘을 당해야 자기의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한다니까요. 응? 욥과 같이. 욥이 자기 모습이 짓밟힌 것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의로운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나는 의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몸이 짓밟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쪼목쪼목 야 이놈아 네가 고아를 돌보고 가부들을 돌보고 네가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런 것이 네가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하는 것이다. 이걸 구구절절 설명해 줄 때 그때서 자각한다니까요. 이 욥이 똑같은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신앙이 자기 어떤 신앙이 존재인지를 자각할 때 누구의 비방으로? 시바의 비방으로. 그때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한번 왕에게 엎드리고 왕이 베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시바에게 모든 것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자, 왕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그 모든 전답을 16장에서 전부 다 주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왕의 그 모습이, 왕의 그 행위가 온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것이죠. 아니, 무비보셋이 스스로 지금 29절에서, 야, 네가 왜 자꾸 네 일을 얘기를 하느냐, 네 말을 내세우느냐, 그러면서, 네 바다고, 시바의 바다고 절반씩 나눠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왕께서, 정말 무사히 있게 돌아오셨으니까, 시바에게 전답을 전부 다 주세요. 그러면 왕이 이미 뭘 해버렸어요? 예, 무비보셋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었었잖아요. 16장에서. 1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로부터 6절까지.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주었는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는 왕의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모두가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